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다영 아구님, 진희숙 아구님, 네. 정인숙 아구님, 김성길 아구님, 신채린 아구님, 신현종 아구님, 이상미 아구님, 이종숙 아구님, 최수빈 아구님, 전길숙 아구님, 유미나 아구님, 이보연 아구님, 이해녹 아구님, 유진주 아구님, 이은옥 아구님 출석하셨죠? 출석하셨을까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잘 지내셨죠?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한 학기가 다 끝났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다 가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와 있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벌써 17강까지 거의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17번이나 만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속에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생각하는 거고 마무리를 잘 짓는 중이에요. 나머지 공부는 개인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하는 것들은 밑작업이에요, 밑작업. 나중에 내가 혼자 무엇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작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 중에 몇 가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에 어떻게 떠올라서 그걸 잡고 이제 자신의 것을 자기 스스로 공부해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어떤 공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설렁설렁 대충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때가 돼서 내가 해야 될 때에 어떤 하나의 실마리 같은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만 잘하고 수업만 잘 들어도 솔직히 학생 때는 다 한 거예요. 그게 남는 게 없어도 된다. 제가 저거 말씀드렸죠? 3년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주제를 이제 마무리될 두 타임이 이제 남았어요. 이 마무리될 때 주제는 무엇이 적당할까?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리할 시간이거든요. 성경의 흐름의 끝은 과연 무엇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오늘 마무리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이것은 벗어날 수 없어. 서로가 헤어질 수 없는 하나의 묶여진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 세트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주제에 잡으면 그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마다 이 표어들을 한번 다 정해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삶과 예배예요. 삶과 예배.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그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는 삶과 예배인데 이제 첫 번째는 삶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인생이죠, 인생. 삶은 곧 삶은 곧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곳에 가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지는 인생관이 있다. 인생관. 이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서 배워가는 인생관이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고 만나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던 인생관이 있었죠. 왜냐면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신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으로 태어나, 불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이렇게 잠깐 큰 구분을 지어보면 첫 번째는 불신의 인생. 불신의 인생의 시제가 있었다고요? 이때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육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육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그 생명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누릴 신앙적인 인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신의 인생을 우리가 저평가하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은 이 밟고 설 수 있는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쌓여져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주춧돌이인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죽돌이 없으면 그 위에 어떤 주제나 가치가 쌓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그 위에 어떤 것도 쌓을 수가 없다고, 경험할 수가 없다고. 욥이 고백한 처럼 내가 모태의 태중에서 죽었다면, 소멸되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지 거기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사람 다음에 어떠한 것도 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이때의 삶은 인정받아야 된다. 뭘로? 가치로서. 불신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 뭘까요? 내가 시작돼야 되나. 나의 시작. 그러니까 이 나의 가치는요, 특별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나의 영원한 언약의 이름이, 이게 중요한 이름인데, 여호와라고. 이게 이제 야훼라고 이제 사람들도 또 뭐 읽고 있습니다. 야훼, 뭐 여호와, 야훼, 이렇게 야훼, 회도 쓰고 야훼도 왜 쓸까요? 뭐 회, 야훼, 회예요? 야훼, 여호와, 뭐 여기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요, 뜻을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뜻은 나는 나다요, 나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다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 이 부여한 이름은요, 누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존재가 없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도 이름을 부여받는다고. 그 다른 존재로부터 부여받는다고. 그것은 바로 이 이름 자체가 가지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받은 것 자체는 나를 앞서서 내 존재에 앞선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하니까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로? 자기 정의를 하나님 뭘로 하셨는가? 나는 나는 나다. 같이 나의 시작. 나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누구도 날 정의할 수 없는, 왜? 스스로가 계시니까.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가치는 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이 창조의 비밀, 하나님의 가치에 닮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정체성이 뭐였어요?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의 정확한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이름이 나인 거예요. 나. 아담인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종속되어 있지요. 생명으로서는. 그러나 존재로서는 뭐예요? 독립된 나요. 나. 스스로 있진 않지만 내가 나라는 가치를 시작한 게 바로 이 불신앙의 인생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만이라고. 불만. 이 가치를 놓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가? 인생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만. 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불만족.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후회로 이어져요. 후회. 이 불신앙적 인생을 우리가 가치를 존중해야지만 뭔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준비가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요, 후회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져. 신앙은 좀 이따 얘기하지만 다른 영역을 가진다고. 그러나 신앙이 없었을 때의 삶은 무엇을 만족하기 위한 후회가 없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 불신앙적 인생의 가치라고. 무엇을 발견함으로써 나라는 나의 시작, 만족, 후회 없는 인생을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답게.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적 영역이 있지만 창조주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신앙, 나는 나다라는 주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실제는 아닌 거예요. 알고 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불신앙적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뭐가 목표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목표가 있었어.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솔직하시네. 아니, 저는 솔직함도 필요해요. 그때의 목표들요, 객관화시키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누구나 알고, 돈, 명예, 다, 이건 다, 또, 건강, 권력, 또 시간,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등등등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표 한 5가지를 뽑아보라 그러면 뭘 추구해 가는가? 돈, 명예, 건강, 권력, 시간이라는 걸 추구해 간다고요. 근데 저런 가치들이 가치가 없는가? 있어요. 이게 돈이 없어 봐요? 지금 여러분 돈을 이제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뼈저리게 인생을 살면서 이 무게를 경험했거든. 돈 없어 봐요. 인생 비참해진다고. 불편하다고. 내가 10원 한 장 없을 때 여러분 저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버스비가 한 몇십 원, 100원인가? 100원인가 150원 할 때가 있었거든요. 50원을 할 때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니까. 제가 버스를 탈 때 하여튼 100원대의 버스비가 있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20원이 부족해요. 20원이. 80원이 있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님이 태워주셨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 30분이나 1시간이나 걸어갔어. 얼마가 없어서? 20원이 없어서 여러분 몇 시간을 걸어갔다고. 그거는 뭐 누굴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가 약속한
가치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20원이 부족하니까 아이 8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할 수 있다고. 태워진 용납해줄 수도 있지. 물론 80원어치만 타세요 그리고 태워주고 80원어치 타고 내리느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 그 돈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데 식당 가는데 식당이 8,000원이죠 요즘에. 6,000원 갖고 가갖고 6,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 밥을 뭐 6분의 1공기 뭐 몇 공기를 얼마나 줄 거예요. 그 사 먹을 수가 없다고. 사 먹을 수가. 김밥을 뭐 한 줄을 갖다 잘라서 먹을 거고 어떨 거예요. 이거 안 돼. 엄청나게 불편한 거라고. 명예. 아니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명예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거야. 이거는 자연적인 거라고요. 아무도 날 모르네.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을 살았는데 한 80년을 사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가족은 알잖아요. 친구들은 날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명예라는 부분을 너무 넓게만 잡아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명예는 특별한 명예고, 일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명예는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날 알아주는 거라고. 이런 명예가 없어. 무존재예요, 무존재. 아무도 나를 몰라.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뭐 아니요. 엄청 서운해. 그 집에 있는 내내 불편해. 이 명예는 그래 소중한 거예요. 존재감, 존재감. 이걸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건강. 맨날 아파.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그럼 뭐 어디서 생활해요? 병원 가서 계속 지낸다고. 병원 가서. 그럼 그게 병원 가서 사는 사람 삶인가? 아니요. 그거는 치료받느라고 일생의 시간을 다, 이 시간과 연관되어 있지만 다 허비하고 물질을 다 허비하고 내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받침이 안 되면 아무것도 그 위에 뭘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죠. 이 건강의 마지막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끝.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아서 생명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건강해야지만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기초가 된다고. 권력 나쁜 거죠? 아니요. 내 말빨이 안 먹혀. 예, 하다못해 물 좀 떠와라. 자식이 뭐라 그래요? 권력이 없으면? 또 반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지. 남편이 여보 목이 마르고 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말이 먹혀야 된다고. 이 권력은 꼭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지만 내 일상에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거야. 이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그게 힘이 있다고. 말에 힘이 있다고. 내가 백날 얘기해도 씨도 안 먹혀. 그럼 말을 하겠어요? 안 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말해봐야 의미가 없거든. 말을 하자마자 밟히는데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다고. 일상에 권력이 있다고. 이게 있어야 된다고. 시간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1초? 똑딱 꼴까? 그러면 10분? 초재는 뭐 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하다 죽을 거야? 시간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장이에요. 보장. 얼마나 우리 제한적이긴 하죠.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 있다. 대부분. 얼마 사셨어요? 62살. 많이 사셨네. 62년을 지금까지 누렸어. 앞으로 얼마나 더 누리실 계획이세요? 30년. 30년? 60세가 넘도록 누리신다고. 90년 짧아요? 짧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도 50년을 살았다고. 50년 동안 뭘 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욕심은 좀 내긴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목표고 돈, 명예, 건강, 권력,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불신앙의 영역에 인생에 있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있죠. 이걸 왜 무시하냐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다만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에 몰입되어서 다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놓치는가? 결국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목표가 가치를 잊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족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날 이렇게 우리도 보세요. 인생을 오늘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3세에 돌아가신 철학자가 있어요. 김모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철학자면은 뭘 추구해 갈까요? 명예나 그래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지혜를 추구해 간다고. 생각의 힘이니까. 소피아가 지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추구해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라고. 죽을 때 뭔 말을 남기고 죽겠어요? 어머나? 근데 이 철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 자신이 허무하고 후회 속에서 죽어간다면, 불만족 속에 죽어간다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뭘 발견하는가? 적어도 자신의 삶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들을 그래도 발견하고 죽어요. 그게 뭐냐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었던 도움의 시간, 그게 자신을 흐뭇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왔던 인생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60이 넘어서서 자신이 바라보았던 인생의 변화점이 있었다고 자기들은 고백하거든요. 60이 넘으니까 60전까지는 뭐가 없었다는 게 대부분. 철이 없었대. 자기가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60이 넘으니까 자기 안에서 지혜가 생기더래. 아, 철이를 드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아니네. 내가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그분이 가시는 거거든요. 103세가 돼서 인생에 돌아갔을 때 지혜는 남을 도운 것이 있는 뿌듯한 자기 만족이 있는가. 후회가 적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종교인들이 있죠. 우리가 종교인들 중에 유명한 분들, 뭐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여러분 스님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뭘 남겼을 것 같아요? 목표로? 산을 남겼다. 산과 강을 남겼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선문답이라는 것은 참 이게 뜻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것이 왜 그분에게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는요 철학이에요. 철학. 종교 철학이라고. 일반 철학과 다른 것은, 일반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목표나 가치, 이렇게 정치나 문화, 경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깨우침을 얻어가지만, 종교 철학은 어디서 답을 찾냐면요 자기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이 가는 방향 지혜와 조금 달라. 자기 성찰적인 것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내면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 내면.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그분들을 이제 깨달음의 끝은 뭐가 보일까요? 추구해가는 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공을 바라보는 공. 공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불교 서적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불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뭘 깨달았냐면 그런 이렇게 부다의 깨우침을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깨달은 자가 있고 스스로 깨달은 자의 도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 있다고, 아라한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다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살펴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덮는 거라고 자기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한 상황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요. 기쁨에 무엇이 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만물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내면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의 깨달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은 그게 가깝죠. 무감각이나 어떤 이렇게 감정의, 무감정의 영역까지 이제 가지는 것. 그냥 존재로서 있는 것. 그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존재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자체를 수용해 주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그들의 추구점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가? 그들 끝에는 그냥 없는 거예요.
무속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다 내어놓고 그냥 살다 보니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얘기가 되더니 같지? 이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 목표. 철학자들은 인생의 지혜, 남을 돕는 가치, 누군가를 깨닫게 해주는 가치. 종교 철학의 가치는 자기 인생의 만족감, 그걸 추구해 간다는 것이.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한데 무엇인가? 참된 가치, 나다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표에 매진하다 보면 아까 무엇을 놓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불신앙의 인생에 가치가 없고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가치와 목표가 서로 하나의 조화를 이뤄서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충돌할 때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인생에는 크다는 거예요. 매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 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게 됐을까요? 이런 가치 이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균형을 잡아가면 되는데 왜 오늘 신앙이라는 곳에 눈을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도왔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불신앙의 인생에서 신앙의 인생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있어요. 신앙의 인생은 종교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나아갈 때 도움을 주는 이렇게 힘이 있거든요. 불신앙의 인생에 힘이 있어, 힘. 힘은 이 목표들도 힘이 되어지고 자기 가치도 힘이 되어지지만 종교가 종교. 이 종교라는 영역은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인생의 목표를 잡은 사람이 돈을 자기가 목표로 삼았다. 그럼 돈을 향해 열심히 매진하잖아요. 그럼 돈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우상, 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다 가능해. 앞에 나는 목표, 가치, 감정, 뭐 국가, 어떤 것도 가능해요. 자기가 그것에 최종적인 목적지를 두고 그것에 대한 온 힘을 다할 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핵심에 놓으면 그게 자기의 종교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자기에게 인생을 살아갈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움만 가지고도 복수하려는 생각에 일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죽여야지. 아버지 오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 일생을 달려갈 힘을 준다고. 이게 불신앙의 죄수. 근데 신앙은요 달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계시의 신앙.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의 시작이 있다. 우리의 시작은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이것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이 만들어짐의 영역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지 하는 목표 설정에 만들어짐의 영역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알았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어느 날 내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누군가,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누군가,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의 신앙, 나에게는 바로 신앙, 계시.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시죠? 물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스스로를 밝히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자신을 밝히시며 다가오시거든. 누구에게?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분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는 정의를, 자신의 신앙,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의 대상으로서의 신앙을 계시해 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다가오신 분에 대한 신앙과 계시를 알아가는 영역,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시작을 우리는 종교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 목표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 자기 가치에 놓으면 안 된다고. 나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구의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찾아오심, 다른 인생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뭐야? 제2의 인생, 제2의.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신앙의 인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불신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불신에서는요, 1탄생, 2죽음이에요, 2죽음. 한 번 탄생은 누구에게 태어나나요? 육신의 부모님께 생명을 받아 태어나죠?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이 한 번 죽고 영이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은 2탄생. 거기까지 무죽음. 야, 이게 참 어렵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2탄생은 같아. 그러나 한 번 죽음이에요. 1죽음이에요. 2탄생 1죽음은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한 번 생명으로 태어나고요, 영으로 한 번 태어난다. 거듭나죠? 그 다음에 1죽음은 뭐예요? 몸이 죽죠. 두 번째는 안 죽어요. 왜? 심판을 이겼기 때문에. 이 탄생 무죽음은, 탄생은 똑같죠? 무죽음은 왜? 주님의 재림으로 그냥 죽지 않고 그대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무죽음의 시대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가까운 세대에 이제 가능한 세대.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몇 번 죽느냐면 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극히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시작이 있어야만 이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는 이 모든 불신의 인생의 문제들이 완전히 극복된 영역이에요. 제2에서. 보세요. 목표가 뭐가 됐는지. 1인생의 불신앙의 인생 때의 목표 돈. 천국은 뭘로 되어 있어요? 황금. 길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황금이 그냥 길의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건물을 보니까 7가지의 보석들, 9가지의 보석들. 아니, 보석이 그냥 건물마다 들어차 있어요. 그것도 영의 보석, 영의 보석. 상징이 아니라고. 건물이 진짜 있다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러고. 그러면 명예는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예가 있다고요?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불신의 천사들이죠.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심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명예. 또 너희들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그 명예가 영원한 가치로 있는 거예요. 건강. 아파요. 그래요? 아니요. 눈물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없대. 영생이라고, 영생. 그렇게 원하는 가치가 아니다. 권력.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쏟는 데잖아. 지금 명령해봐. 천사가 말을 듣나? 안 들어. 권세에 따라 다르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았으나 그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천사가 명령을 듣고 안 듣고. 그때는 근데 다 들어. 왜? 영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천사가 수송된다고. 권력이 있다고. 시간. 아까 뭐지? 영원한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면 제2의 인생에서는 인생의 핵심 목표뿐 아니라 모든 목표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시작. 나는 어떻게 그 안에서 발견된다. 나는. 맨날 그러면 이것만 추구하다 후회하게? 아니요. 이 인생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벗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형제라고 불러주시거든요. 그 맏아들 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장자와 함께 사는 차자. 뭐라고 그래요? 양자? 양자. 양자됨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에 그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 있다고. 불만해? 아니, 여러분. 아직 우리가 그 개념을, 그 감동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스스로 만족해 계시는 분이에요. 자족하고 자존해 계신다고. 그것에 연합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에 대한 가치, 나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역에 있는 연합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치가 완전해진다고. 불만이 없어요. 후회가 없다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원하지. 그러니까 1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 뭐예요?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라고.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제 2의 인생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 바라봐지는 인생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시작이 중요하다. 어디가 뭔 얘기가 들켰어. 정신없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 하여튼 신앙의 인생의 시작은 이때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알아감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으로서 그냥 끝나는가? 아니요. 인생에도 주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불신앙의 인생에는 여러 주기들이 나눌 수 있으면 나이의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주기. 이 주기라는 이제 변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의 주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우리는 그때를 이제 아기 때라 그러지. 아기 때. 뭐 신생아나 영유아 때라 그러잖아요. 아기 때. 이제 나이로 따지면은 아기 때가 있다. 아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좀 크죠? 크면 이제 조금 이제 반항기가 오는 이제 청소년기가 옵니다. 청소년기. 아기 뭐 소년기 유아기라고 그럴까요?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다고. 청소년에서 조금 더 자라서 이제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청년의 때. 가장 힘이 좋을 때죠. 청년의 때가 있다. 이때 이후로는 이제 성인의 때가 있다. 성인. 성인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노인의 때가 있다고. 노년기. 그 인생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시기를 갖는다고요. 저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저것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늙어져 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인생의 주기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인생에 허락하신 운명이라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역할이 주기가 있다. 역할. 이 역할도 나이와 맞물려서 변해갑니다. 아기 때 뭔 역할을 해요? 아기 때? 아기 때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의 역할이에요. 아기 역할. 아기 역할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의 역할이라고. 어린 자녀. 이제 유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는 자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녀. 두 번째는 청소년기가 되면 자꾸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게 자녀 다음이 이제 약해져 가는 거지. 이제 뭐를 닮아가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시작인 독립된 인생을 향한, 아직 이제 이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는 부모에게 종속된 자녀가 아닌 독립된 한 명의 인생으로서의 자꾸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까지는 어머님 아버님 요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는 이제 마주서서 그래서요. 이게 건방지게 이제 자녀 다음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게 자기 이제 독립된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걸 역할을 뭐라 그러지? 표현이 그렇네. 역할. 독립된 인간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할까? 지혜를 주십시오. 응? 그러면은 자녀에서 탈자녀 역할은 탈자녀. 자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영역을 가진다. 이제 청년에 들어서면 완전한 탈자녀가 이루어져서 이제 뭐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드디어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간. 청년 때는 인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다면요. 그 다음에는 성인이 되고 싶어요. 성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서의 어른 성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이거는 직업이라 그럴까? 직업? 사회에 뭐라고 그럴까? 사회인? 직장인 사회인. 사회에 소속되어서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었을 때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사회에 이제 환원해주는 밑거름 되는 거예요. 밑거름.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그냥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녀에서 자녀를 벗어나고 싶어해서 한 명의 독립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싶은 사람의 역할로 이렇게 변해가 진다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감정적인 자기 만족. 어차피 인생의 어느 단계에 가면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가치를 이제 닮아가기 때문에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주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감정으로 어떤 주기를 가져요. 자녀일 때는요, 만족의 감정에 충만합니다. 만족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기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갓난아기예요. 그 출산하는 곳이 뭐 거기 있잖아요, 뭐요? 산후조리원? 거기에서 갓 태어난 아기인데 요만해. 한 손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기를 이제 한 손에 이렇게 안고서 씻기는데 이 손가락을 잡고서 귀를 이렇게 막고서 머리를 이렇게 당겨주더라고. 목욕을 시켜주는데 아기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고 있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냥 누군가 뭘 씻기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렇게 하고 얼마나 만족한지 하고 자고 있어.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부모의 엄마의 태 속에서 그 9개월 있잖아요. 10개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10개월 있는 동안에도 충만한 만족감. 태어나서도 부모의 손 안에 품 안에서 만족감에 젖어 있다고. 근데 이제 이 만족감이 깨어지는 게 뭐냐면 이 탈전의 시대에 오면 부모가 주었던 모든 은혜가 이제 부족해 보여. 불만의 감정이 생겨. 불만족. 왜냐하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없어야 돼. 그냥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족의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자족의 마음에서 불만이 없어. 근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어. 요구사항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건 더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부족한데 이건 왜 안 줘요? 하는 자기의 요구가 생기는 거에서 뭐가 생기는가?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생기는 거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부모에 대한 감정적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진.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감정적으로는. 이후에는 뭐가 생기는가? 자괴감을 느끼. 불만족 끝에는 자괴감. 부모를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면 뭘 얻어야 되는가? 뭘 원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났어요? 만족함을 추구해가는 그 마음으로, 불만족의 마음으로 뛰쳐나가는데 세상에 부모를 따라서 나가보니까 얻는 것은 뭐예요? 힘들다. 내가 원하는 것에 충족이 한 가지 분야에서도 제대로 채워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불만을 넘어선 자괴감. 인생이 이런 거였어? 살기가 힘들다. 이 자괴감을 언제까지 느끼는가? 이 자괴감은요, 죽을 때까지. 이 자괴감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방향은 뭐냐면요, 신앙으로의 눈돌림. 인생은요, 만족스러우면요,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알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요,
불만이 없다면요 안에서 안 나와요. 아 여기가 좋다. 내 세상이 좋다. 아 포근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지가 그 안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 좁으니까 뭐해? 깨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음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괴감이 없다면 결코 만족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인생을 꿈꾸지 않아. 인생의 끝에 어느 때 찾아올지는 몰라 이게. 그러나 50이 돼도 60이 돼도 항시 긍정적인 힘은 뭐냐? 다른 인생을 꿈꾸게 하는 힘이 이 자괴감 속에 있는 거야. 불만족 속에 있다. 그러나 이 불만족에 빠지면 어떻게 돼? 부정적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방치하는 거야. 끝내는 거야. 이게 여기 있다. 인생의 주기들은 이런 감정 주기, 나이 주기, 역할의 주기들이 있다고. 이 주기 외에도 뭐 다른 주기들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인생의 불신앙의 인생도 무엇이 있다? 가치가 있다. 목표가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주기가 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의 인생과 신앙의 인생의 다른 점은 아까 여기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무엇이 있는가? 목표가, 가치가, 힘이, 주기가 동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의 인생을 처절하게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 본 사람은 제2의 인생인 신앙의 인생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은 여기에 대한 인생에서도 불성실해.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마주하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신앙의 인생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 이제는 가치가 나의 시작이 이제 불신앙이 있다면 여기서의 시작은 이제 주님이 찾아오심이니까 가치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내 속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지금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 속에서의 가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가치가 나의 시작이 아닌, 표현이 참 이게 어렵네. 하려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 같은 나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나를 존재적으로 자꾸 알아가고 내 심령 안에, 생각 안에, 또 인생에 펼쳐진 영역 안에서의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의 나. 그러니까 이 주 안에 있는 나를 빼고 그냥 나는 똑같은 인생이야. 근데 이제 찾아가는 방법과 방향이 주 안이라는 거예요. 이 주 안은 우리가 이제 창조적 주, 우리가 이제 창조주죠. 첫 번째는 창조주.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가치 속에서 그 세상 안에서의 나를 찾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세상을 사는데 창조주 안에서 찾는 나는요. 삶이 뭘 바뀌는 줄 아세요?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서의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가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해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의 삶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가 보여. 이 창조주 안에 있어서의 나의 가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천국의 누림이 천국의 누림. 우리가 분명히 천국은 저 영생이라는 부분, 죽어서 죽음을 넘어선 세계에서의 영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계신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요 어디 계시다고? 네. 나에게 찾아오신. 그럼 어디에 계셔요? 영의 세계에? 천국의 하늘에? 어디에? 지금 여기 내 안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어디로 임했는가? 장소적으로는 그 하늘이죠. 그러나 또 다른 변화는 지금 여기라는 내 심령과 내 삶으로 그 시간대로는 죽은 이후지만 언제로? 지금으로 옮겨지는 시기가 이 천국의 창조주 안에서 발견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짐이 앞으로 내가 죽어서 살아갈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누림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근데 이제 그 진짜 잘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맨날 그냥 돈, 명예, 건강, 권력만 찾아서 살고 있어. 그는 주 안에서 사는 가치가. 그는 천국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왜? 자기 안에 계신 창조주, 그 영원한 세계에 낙원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게. 주님과 동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런 사람이 갖다 놓으면 맨날 뭐 찾아요? 아니, 금이래! 금! 어이구! 뜯어, 얘들아, 뜯어! 맨날 보면 보수공사하기 끄짐없어. 길바닥에 금이 없어지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놓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맨날 허물어져 있어. 뭐 하느라고? 다 뜯어가느라고. 천국 가서도 돈 하는 거 다 뜯어간다고. 어디다 쌓아놔 저걸? 집에다 쌓는다고. 명예, 천국의 명예는요, 좀 이따 예배 때 나오겠지만 주님과의 친밀성,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자들이 가장 명예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잘 안 열렸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가 열어놨냐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활짝 열어놨어요. 계시록의 중심장은요 4장 5장이에요. 4장 5장을 딱 바라보는 순간 천국의 하늘에 열린 문을 두고 나를 불러오셨던 그 이야기가 내 체험이 되는 순간 어디를 바라보는가? 천국의 변두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바라봤던 천국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요한이 바라보고 계시는 열린 문은 어디로 가는 열린 문이냐면요, 하늘에 천국의 지성소로 가는 영역에 열린 문이 팍 열렸다고. 딱 들어가자마자 뭘 보는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7 촛대에 계신 성령의 자리. 어디? 천국의 가장 중심 자리, 지성소의 자리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요, 천국의 변두리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 낙원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고. 낙원은 아브라함의 때에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어디로 갔어요? 하늘에 속해졌다고. 천국의 핵심 영역으로 낙원이 포함되었다고. 우린 죽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지하 낙원으로 가던 시절은 구약의 시대라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천국이, 낙원이 하늘로 포함되었다고. 근데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요한은 바로 어디 가는가? 본래 하늘의 가장 깊은 성소의 자리, 보좌 있는 거, 지성소로 바라보는 거. 그 가치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다 삶이 다른 거지. 그 가치의 가장 존귀한 자들, 거기를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시. 가장 명예로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옆에 있다고. 오른편에. 그러면 예수님처럼 닮아있다면 어딜 가겠냐고? 왼편으로? 욕심도 많을지어다. 그러나 구하는 것이 심히 어려우나 주님이 허락된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좀 거리가 먼 사람 어디 가요? 낙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은 낙원 가는 거예요. 죄송하죠. 의인들에겐 죄송해요. 낙원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주님의 가장 깊은 곳에 보좌 옆으로 갈 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요?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냐고. 보좌 주변에 누가 있냐고. 24자리가 있어. 24 장로가 그 아버지의 보좌, 아들의 주변에 자신들의 좌석을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24 장로가 가장 가까운 존재들. 그 아버지 앞에 또 누가 있냐고. 계시록의 장면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모습을 그렇게, 그건 사실이라고, 영적 사실이라고. 누가 있냐고. 6날개 내 생물이 있다고. 6날개는요 그룹과 스랍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날개들이에요. 그 날개 수가 그들의 권위예요. 스랍들 중에 6날개 스랍들은요, 스랍 중에 최고의 천사장들이고, 그룹들 중에 6날개는요, 그룹들 중에 최고의 천사장들이에요. 천사장들이 4명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고, 찬송하고 있다고. 6날개 정도는 돼야지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4날개 못 가! 아무나 보호자 앞으로 가는 게 아니오. 장들이 간다고. 천사의 장들이
24장로는 그러면 누구예요? 인간 중에 최고의 장들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 가장 높은 명예라고. 그 제단 앞에, 보호자 앞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 누가 있냐고. 순교자들이 울부짖고 있다고. 그럼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자리의 사람들은 어디 가겠냐고. 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 지성소의 제단 아래로 간다고. 낙원 가는 거는 죄송해요. 더 친밀한 자들. 순교자가 바로 하나님 옆으로 간다고. 하나님 제단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 아래로 내려간다고. 24장로 외에 가장 존귀한 자리는 순교자들이에요. 뭐하냐, 그 흥분했네. 하여튼간에 창조주의 그 계시록 계통에 열려진 그 비밀, 천국의 누림,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도. 본 천국 되어 살아가겠지. 자기 눈에 그것이 보였고, 자기 눈에 낙원이 보였고, 천국이 지성소가 보였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오늘도 이걸 추구해가면서, 아이고, 정말. 못 봤으니까. 두 번째는 건강을 추구해가면서, 천국은 기본 옵션이 형생이요. 기본 옵션이 형생이라고. 창조주 안에 있는 추구해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추구해 가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천국과 멀구나. 그래도 낙원은 갈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지성소의 영역에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주 안에 있는 주님은 또 있어요. 이 구속의 주님, 속죄의 주님, 속죄의 주님. 이 속죄주는 무엇을 누리게 하는가 하면요, 제사장의 삶을 누리게. 제사장. 이게 인생을 사는데 결국 이 인생들이 나중에 예배로 전환됩니다. 네.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요, 율법만 주셨어. 오셔서 그 시내산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시내산에 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착해. 어머 아버지, 이런 영광을 보여주소서. 경외가 저절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걸 잘못 이해했어요. 경외가 아닌 두려움만 가졌어.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느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나오는 태도가 달라. 방향이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그래. 근데 두려움은요, 다가가지 못하게, 멀어지게 한다고. 그 우르르쾅쾅 불이 번쩍번쩍 뜨고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어디 누구만 나가라 그래? 모세요 빨리 가시오. 나 대신 가시세요. 두려워 죽겠으니까 빨리 가세요. 모세는 안 두려워? 모세도 고백한다고. 내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다. 지 대신 막 모세를 뜯어내는 거야. 그 대신에 모세는 뭘 받는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영광을 체험. 얼굴이 해같이 맑게 빛나서 막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게 돼야 되는데 제사장 다음에 주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영광의 빛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있는 두려움의 빛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그렇다고. 제사장은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 사람 안 해요? 죄 안 져요? 짓는다고. 똑같다고. 근데 제사장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를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자라고. 백성은 그걸 드리지 못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요, 회개가 되냐고. 회개가. 주님 앞에 회개한 자가 제사장이 된다고. 나를 죽지 않게 보호하는 회개. 죄가 있는 자는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삶을 볼 때 회개하는가를 보면 회개는 안 해. 그럼 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평민들 매일 뭐 하는 거지 아시죠? 자기 대신 뭘 끌고 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이 없으니까 대신 죽을 뭘 갖고 와. 재물을 갖고 와. 지는 안 죽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맨날 뭘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흠없이도 사셨지만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영역이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본이 되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뭘 닮은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자신을 상제물로 드러내는 자, 자기 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 목회자는 이게 돼야 된다. 자신을 회개하면서 깨끗한 자신을 하나님께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가 바로 그게 되고, 그 죄 안 짓는다. 지어도 뭐 한다? 즉시 회개한다. 깨우쳐주면 회개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영역에 가진다는 거지. 이걸 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짐작하는 영역이 여기 일어난다. 그 주 안에서 발견하는 나는 제사장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의 주, 성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면 능력의 주를 경험하게 돼요. 이 능력은 죄와 싸우는 힘, 이제 속죄의 힘이기 때문에 속죄의 힘이 이제 구체화되면요, 영을 만나요. 죄라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 감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이면에는요, 반드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이유는, 기쁠 이유가 있어서 기쁘죠? 그 기쁜 이유는요, 그 기쁜 이유를 가지고 오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만들어주는 사건 때문에 기쁘다고? 그 사건이 이면에 반드시 영이 있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요, 일이 벌어지기도 해. 그러나 일이 없어도 기뻐. 왜냐하면 성령이 가지신 영원한 그 의의 기쁨이 자기 안에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능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성도 죄성을 누르고 막 앉으려고 하고 막 감정을 지우려고 하고 막 눈물을 털어내려고 하고 그 영역이 아닌 이제 영을 다루어서 성령의 은혜를 내가 기쁨을 받고 이런 의를 얻어내는 것, 또 마귀의 죄의 영향력, 두려움의 영향력, 미움의 영향력, 시기절투를 끊어내는 것, 마귀 자체를 다루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영역으로 가지는 능력의 주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의 영역,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투자인가 용사인가, 내가 용사인가가 여기서 다뤄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는. 주 안에서 싸움을 못한다? 아직 뭐가 되어지냐면 능력의 영역에 가 있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영감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은혜만 받고 있는 거야. 은혜만. 아우 좋아요. 행복해? 아니요. 어느 단계 가면 이 영과 영이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복종이요, 마귀와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의 영역. 능력의 주를 경험하는 순간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야훼 한 분, 여호와 한 분으로 자기가 머물러 계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저 여호와의 이름 앞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호칭들이 붙어있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고백들이 들어있는 표현인데,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편에 의인들이 뭐라고 고백했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만군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들과 하늘의 군대들,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건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그 싸움 중에 가장 탁월한 싸움꾼, 잘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은 후반 표현에 가면 하나님이 창을 드시고 용을 어떻게 하셔? 점이신다고. 아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갈아버리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갈아버릴 수 있을까요? 창이 믹서기 돌려버려, 그냥 고속회전으로. 뭐를, 용을 아주 그냥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정렬. 여호와의 싸움은 격렬하다고. 용을 정신다. 용은 뭐예요? 사탄마귀 최고급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둘째 하늘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룩한 영역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둘째 하늘의 영역을 뚫고 내려오기 위한 영역이, 둘째 하늘을 청소하기 위한 하늘을 온전하게. 그 싸움의 영역은 하나님 강력한 싸움이시기 때문에 용과 뱀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여진다고. 그럼 자기를 점이는 자 앞에 있을 수 있겠냐고. 피해야지. 어디 하늘로? 둘째 하늘로 그냥 도망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싸움에 잘 나서지 않아. 나와 딱 점여버리시기 때문에 끝이 난다고. 그러니까 만만한 지역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점일 수가 없다. 이게 싸우기에 힘겹게 싸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전투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본 자만이 그런 영역을 가지는 거예요. 전투에. 이게 깊은 단계라고. 하여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천국을 누리고 속죄주를 경험하면서 제사장적인 삶, 회개의 삶, 죄 안 짓는 삶, 그리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죄인들의 그 근원이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죄성의 근원이 되는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전투자의 영역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 인생이 재미가 없겠어요? 재밌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 재밌다고. 싸우는. 두드려 맞아서 그냥 자빠져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상처를 치유받고 일어나고 뻘떡 일어나서 막 두드려 피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 안에 주 안에 있는 가치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자들의 삶을 이제 일으키는 구제의 영역입니다. 이제 구제와 권면의 영역은 단순히 물질적인 구제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구제의 주. 이거 긍휼의 주님이에요. 긍휼의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불쌍함을 입은 자, 구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구한다고. 이 땅에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구제하는 자. 그들에게는 상급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기억하셔서 그들을 늘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 구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구제의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나를 찾았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영역들이 주 안에 있는 삶의 가치. 그러니까 아니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죄를 안 짓고 오히려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맨날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구제하는 자지. 어떤 인생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 성인이라고 해. 성인. 세상 사람들은 뭐 가톨릭에서 그렇죠. 성인을 숭배하잖아요. 사람인데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이 잘못됐지. 사람은 사람이라고. 천사도 천사니까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만물도 숭배하면 안 된다고. 만물에. 그러나 그들은 그만큼 존경한다고. 존경을 넘어서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존경을 받냐고. 성인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은 뭐냐면 목표가 있다. 목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목표는 뭘까요? 천국? 장소적인 것들 분명히 우리 인정해야 돼요. 상태적인 것들, 내가 자격적인 것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자격적인 것이나 어떤 감정적인 영역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천사들 어디 있게요? 하나님 어디 계시게요? 여러분, 의인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낙원에 있다고. 장소가 있다고. 장소를 추구해 간다고. 어디? 목표가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목표,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하다고. 너 어디 갈래? 천국 갈래? 나와야지. 천국 갈래? 나와야지. 낙원 가든지 천년왕국을 가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든지 어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장소적으로 있다고. 가라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 또 천국만 추구해 가는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한 욕망이 생긴다. 누굴 닮고 싶어요?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생긴다고. 예수 닮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어려운 말이에요. 쉽고도 어려워. 이게 로마서 13장의 표현에 따르면 너희가 예수를 이제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입는다. 예수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 데려다가 그냥 옷으로 만들어서 입으면 돼요? 아니요. 성령을 통하여 입는다. 성령은 무형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오실 때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외주도 하셔. 뭐가 가능하다? 내주와 외주가 가능해. 여러분, 내주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몸에도 성령이 오신다고, 몸불도 오신다고. 그게 능력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진다고. 그리스도는 옷 입는다고.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은 성령의 오심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그리스도가 옷 입혀지는 것으로 봤다고. 예수로 덧입혀지는 걸 보았다고? 뭘로? 빛으로. 그래서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바울을 표현했다. 그리스도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빛화 되어지는 것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 빛이니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화 되어짐 속에 있다고. 누굴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내주뿐 아니라 외주.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는 것. 빛이 되어진 영역이 목표라고. 빛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입어야 된다고. 성령을 통해서. 자, 다음 목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 겸손하구나. 욕심이 없으시군요. 이 정도면 될까요? 천국을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될까요? 장소적인 것을 바라봤다면 아까 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나의 가정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이제 그러려면은 아까 이 영적 싸움이 돼서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영역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삼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모든 주님 안에서의 가치 속에서 세워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목표고요. 이 목표가 달라. 한정적인 시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죽고 나면 영원한 가치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있는 목표. 이 목표는 그냥 영원한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가진 목표예요. 영원한 가치. 후회와 불만족이 없는 참 만족이 있는 가치.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해져요. 주 안에서는. 다음은 뭐냐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이제는 전에는 이제 저 만들어진 종교로부터 힘을 얻었다면 여러 가지 목표 같이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뭘 얻느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을 얻게 될 때는 전혀 다른 힘을 얻습니다. 뭔 힘을 얻는가? 카리스마를 얻어요. 카리스마. 여기서부터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카리스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는 필수예요. 카리스마가 없으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지도자는 될 수 있죠. 돈과 명예, 건강, 권력, 시간들을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는 될 수 있지.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는 때가 있다고요. 대통령 몇 년 해요? 100년? 5년? 진짜요? 그밖에 안 돼요? 그럼 5년밖에 안 돼 진짜? 그렇게 짧아요? 한 10년 100년 해야지. 지금 얘기하셨죠? 세상의 국가의 지도자도 5년 기간이 지원입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어떻게 된다? 걷어진다. 그럼 다른 권력은 지도자들의 카리스마는 얼마나,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몇 년짜리일까요? 부자 몇 년 갈까요? 3대를 못 가. 아니 근데 권력자보다는 낫는데 3대나 가고 대물림은 되니까 3대는 몇 년이라고 있어요? 한 인생을 한 30년. 그건 건강한 인생이지. 짧은 인생은요 10억, 20억, 30억 하루 반에 돼요. 여러분 그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씩 써요? 한 판에? 우리는 0.10원짜리 밤새도록 이거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라면 사 먹을 돈 얼마에 라면 200원이에요? 300원? 라면 하나 사 먹을 돈 서로 싸우고서 멱살을 잡고 막 그러고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는 몰라 그걸. 그러나 슈퍼카도 한 대 왔다 갔다, 집도 왔다 갔다, 자기의 통장이 왔다 갔다,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한순간에 3대. 이 시간이 60년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시간도 될 수 있지만 하룻밤이 될 수도 있어요. 잃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힘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봐서 오래 가는 거지. 대통령도
5년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몇 년 만에 내려올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리스마는요, 영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의 자격을 얻잖아요. 몇 년 갈까요? 통치자의 자리가 영원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요, 영원 속에 있어. 하나님 자체가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 이 모든 이게 영원에 있어. 영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해 주는 모든 선물들은 영원해. 다만 뭐만 지키면 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반각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부여받아서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영원히 그거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누림이 있는 거야.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 겸손 속에서 우리 카리스마는 뭐하다?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늘 겸손하면 돼. 겸손 속에서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영원한 거야, 카리스마가. 이 카리스마는 다양합니다. 분야가 많아요. 은사적인 것도 카리스마죠. 다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나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삶의 영역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주제를 우리 인생으로 끌어내려는 거예요. 끌어내려. 가져오면 돼. 뭐만 있으면. 믿음으로 가져오면 돼. 겸손으로 가져오면 돼.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 다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결정은 뭐에 의해 척도가 되냐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하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 잘못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순수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풀려짐의 영역이에요. 풀려짐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걸 이제 못해.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성령을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늘의 영역이 하늘의 통치자가 와 계시다고.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근데 하나님이 와 계신 줄을 몰라. 받았으면서도 몰라. 그걸 알려주는 게 우리 목회 영역의 핵심이라고. 성도들이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도자들도 뭐지? 뭐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가치는 전능입니다. 전능. 뭐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저는요 못하고요. 어? 못한다고요?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의 자족이에요.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평화 속에서도 모든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환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화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에게 평화를 줬어도 바울은 똑같이 살아.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일 수도 있는데 이랬다. 모든 것을 동방의 가장 빌런뱅이, 동방의 가장 비천한 자, 가난한 자일 수도 똑같이 산다고. 저기 욥은 전능했다고. 이 사람에 안에서 전능자를 알았기 때문에 전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시켜볼까요? 시키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시키냐고? 주님밖에 못하는 일인데 안 시켜!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시키냐고? 안 시켜! 주님이 하신다고.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고 시킨다고. 지으신 세상을 누리라고 시킨다고. 전능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전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고. 뭐 시켜? 찬송 인도하라고 시킨다고. 뭐 시켜? 기도하라고 시킨다고. 뭐 시켜? 설교하라고 시킨다고. 뭐 시켜? 봉사하라고 시킨다고. 구제하고 신방하라고 시킨다고. 전능의 영역이 다르다고. 목회자가 겸손해야지. 자꾸 주님이 하려는 일을 하니까 불가능한 걸 쳐보서 안 돼요.
목회자가 겸손해야지. 뭘 알아요? 물으면 다 모른대. 아는 게 뭐야라고 물어봐야 돼. 겸손이 아니요. 주님은 전지하라고 전지. 야훼라는 이름 속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고 알아진다고. 영원하시고 전능천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다.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적인 가치에 있다고. 존귀하신, 지존하신, 지존. 스스로만이 높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아는 게 뭐냐고 도대체. 전지자를 닮아야죠. 아버지가 저러신데 알아야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담대하셔야 돼. 뭘 알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요. 다 알아요. 그래요. 뭘 다 아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는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열어주심에 따른 단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예언을 하더라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미래의 일들이고 또 과거의 일도 예언에 속해 있어요. 지나갔던 역사를 그냥 몰라야 해석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더더욱 몰라. 내일 일을 몰라요 라는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 그게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은 어디에 가 있는가? 성경에 있어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 현재적인 일까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걸 이제 해석해내는 일인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는 것이야. 성경을 읽다 깨달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야. 그것이 예언자야, 예언자. 얼마만큼 성경을 능숙하게 해석해낼 수 있고 오늘에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응답과의 연결점. 이것을 맺어낼 수 있는가.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성경적인가를 잘 맺어내는 게 훌륭한 예언자예요. 그게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반드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말씀으로서 완전한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가장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성경의 기록자들이라고. 오늘 나도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그 선지자들과 말씀과 같은지를 따라서 내가 선지성이 나온다고. 예언성이 나온다고. 척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우린 다 알아야 돼. 66권 다 알잖아요? 몰라요? 그냥 쉬었다 할까? 너무 흥분했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